우리가 WCC나 이런 단체들은 요새 이제 배도 집단임을, 그죠? 우리가 명확히 하는 편이죠. 인식하고 있고, 수많은 잘못된 극단적인 오류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고, 뭐 신학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사역의 방향성, 그런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오잔대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많이 논쟁이 있고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확실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끝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플랫폼 또 사역 메시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근거들이 많이 올라오곤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신 분도 있고 참고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걸 통전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단체가 또 이러한 앞으로 또 일어날 여러 가지 사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지향점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분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마귀의 제가 활동의 특성이 양의 탈을 쓴다고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은 의의 일꾼으로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되게 잘하는 거죠. 진리로 포장하든 진리의 모양으로 포장하든 결국 그러나 그 속내라든지 그러한 자신의 정체라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은 시간이 좀 흘렀을 때 또 어느 시점에 자신을 드러내야 할 어떤 그 상황과 맞물렸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천후로. 여러분이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로잔대가 됐던 여러분 뭐 WCC 뭐 WA 말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또 이러한 연계되어질 어떤 단체들 또 사역의 흐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지막 어떤 사역들 하나님이 원하는지 일단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또 저는 진리의 말씀을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설파할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어떤 보면 영분별의 기초라 그럴까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어떤 이 사역에는 꼭 뭐가 있어야 되는지 먼저 항상 했던 얘기예요. 우선순위의 개념도 있고요. 항상 이 사역에 이게 빠지면 안 된다. 항상 했던 얘기를 여러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기 직전 정말로 이제는 영원히 시간 안으로 이제는 영원히 자신의 실체로서 지금 가까이 오니 마지막 때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 이 마지막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또 항상 우리의 자세, 마음의 태도, 우리의 영적인 스탠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명확하게 해야 되죠. 그기 전에 우리가 잠깐 이 구절, 여러분 비느하스라고 아시죠? 민수기 잠깐 25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비느하스가 누군 줄 알고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의 그죠 배를 이 든 창으로 꿰뚫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였다 이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발람이 꾀를 내서 올무를 낳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점들이 볼모로 잡히고 그런 모압 평지에 몰려 있을 때 모압 여인들 행음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신전 창기들과 또 거기 있는 모압 여인들과 어떻게 되죠? 행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에 귀속됐다. 바알 제사에 참여했다. 그들이 바알에 속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 간음죄로 인해서 그러나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의분이 난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게 되고 이제 대표격으로 그 우두머리들을 범죄 현장에서 그대로 창으로 꿰뚫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창으로 꿰뚫을 수 있는 창을 든 비느하스가 지금 부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든지 교회, 그러한 성도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하나님의 강조점이 뭔가. 설교도 다 좋은 설교면 좋은 설교가 아니죠. 인본주의, 신본주의, 설교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의 흐름과 운동과 일맥상통해야 되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지 내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기 원합니까? 어떤 단체가 되길 원합니까? 그런 모든 부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살필 때라는 사실을 안다면 영분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 많은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뭐든지 어떤 성격에 있어서. 이제 안타깝죠.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어떤 뭔가 용기와 정의와 능력,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용기를 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생계, 여러 위신, 자신의 위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어떤 입장, 자신들이 변호하고 자신들이 고수하고 싶은 자신의 스탠스, 자신의 어떤 관점, 이성, 철학, 논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무엇, 쉽게 포기하고 배설물을 여기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며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지금 맥락에서 비느하스 얘기를 잠깐 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잠깐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인본주의로 접근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로잔대와 자유주의의 연관성, 연계성에 대해서 이미 가만히 들어온 근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고 이런 정통신학, 다시 한번 이 성경적인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마치 미꾸라지 같은 자유신학의 현대신학의 흐름들을 경계하라. 영지주의 같은 이 흐름들,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현대신학이라든가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아가서가 뭐야? 아가서는 섹스 교본이다. 또 예수님은 동성애자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신학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납득이 안 되지만 이런 스탠스를 갖고 또 이런 인본주의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대화와 화해와 일치의 창구를 여는 거예요. 비느하스에 누가 창을 들고 있는가? 제가 마지막에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이걸로 점검할 수 있겠다. 정확한 어둠을 볼 수 있는 빛을 지니고 있어야 돼. 아니요, 빛 안에 거하면 됩니다. 빛을 지니고 있으란 말은 빛 안에 거해서 빛에 익숙해지고 내가 빛을 담는 그릇이 되면 나에게 담겨진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난다. 믿습니까? 결코 어둠의 일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 나와 있어요. 어둠의 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로 천국 가는데. 그리고 멀리 봤을 때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잔드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의 몸에 해악을 주고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당장에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우리 안에 어떠한 해악을 끼쳤는가. 저는 그것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죠.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은 지금부터는 재미없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쨌든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왔어요? 불을 던지러 왔어요? 자, 이때 평화는 샬롬이지만
주님은 바로 샬롬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 가장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근간은 바로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그 샬롬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샬롬이 되기 때문에 불을 던지고 회개해야만이 샬롬이 된다. 믿습니까? 검을 던졌을 때, 창을 뚫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 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찬 것이 샬롬이에요. 그거 없이 내가 만들어낸 평강과 샬롬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그것은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을 사람 그대로 바라보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근데 사람은 이러한 말에 굉장히 사탕발림과 같은 이러한 인본주의적이고 굉장히 이러한 감성을 자극하는 이 자극적인 문구와 이러한 메시지에 굉장히 현혹이 됩니다. 너무나 좋아해요. 젊은 세대들이. 권위 질서하면 쟤 뭐야 이렇게 바라보지만 조금만 감정을 자극하고 조금만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현대 신학의 흐름 안에서 주류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편승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것들 중심으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웃사랑 없는 거예요. 먼저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 사역만, 이것은 전제는 마리아 영성이 전제가 돼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말씀을 배운 관점에서 적용을 해보자면, 자, 먼저 하나하나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배경 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했지만 여기서 어쨌든 비느하스 이렇게 죽인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포악해 보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 포악한 하나님, 이 자유주의는 이런 하나님과 선을 긋고 자기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 이 모체에서, 이 흐름에서 연계되어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진보 계열인데 바로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런 신학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주류로 편승하고 여기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복음주의라고 요새 말도 많이 나와요. 신복음주의. 다 자유주의를 포옹하는 흐름들이에요. 자유주의 뭔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아가서는 섹스교본이고 무슨 신성모독하고 불경스러운 말이야. 아가서가 섹스교본이네?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동성애자, 요한하고 이렇게 둘이 머리 맞대고 동성애자 할 수 있대. 사랑했다, 요한을. 동성애자 할 수 있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진짜 이단 만들어야 할 사람 이단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단으로 잘 만들지만 이런 자들은 열린 마음, 열린 사고, 신학자로서 권위를 추앙해주고, 여러분 알다시피 또 누구야, 존 스타트가 물론 복음주의의 거장이다. 그죠? 지금 존 스타트 말 많이 나와요. 그래요. 한국 교회나 여러 가지 교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들, 좋은 관점, 신학적인 관점들 없지 않아 있어요. 아주 좋은 영향력을,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영혼 소멸설, 영혼이 소멸되니까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완전히 이단사설이고 극단적인 오류고, 그 한마디가 신앙을 연쇄적으로 소망을 잃게 만들며 사람을 기만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마귀적인 발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덮어줄 때 누구나 아킬레스건이나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아니요. 그것도 정도 나름이에요.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들이 부활이 지나갔다 함으로 많은 사람 믿음을 무너뜨린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그 교리를 설파한 후메네오, 빌레도,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부활이 지나갔다는 오류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소망을 사라지게 한다면, 지옥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습니까?
적은 누룩을 왜 경계하라고 했을까요? 온 동에 퍼지고 그 영향력은 파급력과 굉장한 부정적인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해악을 끼치고 몸을 분열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게 여길 거를 작게 여기고 크게 여길 걸 크게 여겨야 돼. 그런데 크게 여길 걸 작게 여기니까 신학자로서 할 수 있는 대화를 포용해 줄 수가 있나요? 그런 오류들은 다 제거하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고 아닌 건 아니죠. 로잔대에는 그 존 스타트가 세운 설리반, 그죠? WCC를 대항한다고 세웠다는 그 로잔 대화가 성격이 변질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5차, 6차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방향성을 선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체성들이 이제 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 안에서, 회개 역사 안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쭉 흐름을 타고 가면 이제 아마 조금은 정보들도 얻게 되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요새는 정말로 이 많은 일어나는 정세들과 정세뿐 아니라 이런 기독교 안에서 이런 신학계 동향 안에서 변화무쌍한 신학계 동향과 또 이러한 우죽순 일어나는 단체와 사역들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피곤합니다. 마귀 때문에 그러죠. 영분별할 수 있는 눈, 그 진리의 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 아니면 마귀의 밥이 되고 당장에는 해악이 없다고요. 당장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어떤 씨앗이 뿌려진다면 어느 순간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관점과 그 사상이 내게 주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집중력들이 분산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적인 사역이 분산이 돼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사역을 포용함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사역을 집중히 듣다가 유튜브로 많은 사역들을 또 듣고 어떤 관점과 프레임이 생겨버리면 내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의심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나가가는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어쨌든 조금 지금 여러분들이 뭐 100% 이해하지 못해도 좀 경각심을 100% 이해할 사람들은 이제 이건 신학적인 저변이 있고 이게 상식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또 여러분은 신학적인 초짜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 흐름들 이제 읽을 수 있는 오늘 아마 시간이 될 텐데 어쨌든 우리 한번 읽어보고 제가 계속 해 나갈게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봅시다. 9절에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레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에서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동일하게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의분이 비느하스 자신의 의분이 아니죠. 공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하나님과 동일한 스탠스 안에서 죄를 향한 주님의 관점을 그대로 바람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이 단체가, 이 교회가, 이 성도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공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단체를 할 때 이것이 주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의 측면이 다 나타나는가를 봐야 돼요. 믿습니까? 사랑과 공의. 그러나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요한계시록이 열어지고 있는 지금 공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주님이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봐야 돼요. 지금 성도들을 신부단장하고 주맞이를 준비시키며 지금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끌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관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함을 통해서 목회자들에게 성령이 교회에게 이런 편지들을 보냄을 통해서 물론 우리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도 교회가 존재하지만 그런 모든 부분에서 회개하여서 완전을 향한 메시지를 보낸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향점이 회개로 만들어요. 믿습니까? 회개케 하는 사역이 돼야 돼. 어떤 단체가 됐건. 물론 오늘은 회개에 대한 사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역이 가지고 있는 메인 주류의 사역의 흐름, 방향성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일의 영광의 본질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의 무브먼트, 성령의 운동하심의 본질적인 사역은 예수님 그랬잖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천국을 맛보려면 회개가 있느냐. 회개의 유무가 바로 영분별의 기초입니다. 믿습니까? 로잔드에 뜨거운 회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 회개, 뭐 어떤 부분에서 회개, 그러나 근본적인 죄를 향한 애통함. 자, 좀 극단적일 수 있고 편협된 이해일 수 있다고요. 다른 각도도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비느하스에 누가 창을 들 수 있는가? 그 비느하스의 창을 모든 성도가, 모든 회원들이 목격을 했는가? 자, 이 비느하스의 마음, 그 마음으로 비느하스의 그죠? 이 스탠스로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조명을 해줬어요. 제가 에레미야 설교도 한 적이 있었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메시지를 에레미야에게, 나의 마음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전달하기를 원했고, 에레미야는 불 붙는 것 같아 내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 에레미야를 향한 주님의 심정과 마음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 남은 자들에게 풀어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에레미야를 반드시 읽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음성을 주셔서 말씀해 준 거예요. 성도들이 에레미야를 읽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한국교회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모든 문제는 교회의 회개에 있어요. 교회의 회개에 있어다. 이 나라의 심장은 교회다. 믿습니까? 이 열방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심, 이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세례의 영광을 맛보는 것들, 모든 열매 맺는 것들, 모든 전제된 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회개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회개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 공의의 창, 에레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선포한, 제사장이자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에 대해서, 악은 모양에도 버리며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절규와 호소,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우린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이 영혼을 전도한다는 것, 질적인 좋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주류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로잔 대회나 로잔 대뿐이겠습니까? 우리의 WCC, WEA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너무나 명확하게, 명백하게 배도의 흐름이고 신학적 전체성이 분명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로잔 대회도 WCC의 같은 한 모체로서 기원과 뿌리가 같다고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근거되는 자료들도 로잔 대회 홈페이지도 나와 있어요. 총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반영되어 있어. 진리로 포장하고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만 내재되어 있는 그 사상과 지배적인 흐름들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연대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듯이 연대되어 있는 가지고 있는 포용하는 에큐미컬, 영어 발음이 안 돼. 에큐미컬이에요? 갑자기 헷갈려. 예? 애뉴메니컬? 에큐메니컬. 이게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큐메니컬 이제 생각났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어떤 흐름들과 누가 연계하고 있는가? 웃으니까 좋네요. 갑자기. 에큐메니컬. 예. 메디컬하고 헷갈렸네요. 이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화해, 타종교와 화해, 타종교의 일치. 여러분 봐보세요. 신학계나 이 어떤 단체나 어떤 교단의 성격은 제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수냐 진보냐. 단순히 정책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된 속성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거의 기독교는 보수가 많죠. 보수의 흐름은 정통신학, 다시 말해서 성경의 절대성과 무엇성, 다시 말해서 근본주의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복음전도예요. 영혼구원. 우리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신본주의 스탠스죠.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오류가 없고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그죠? 신본주의 스탠스 안에서 그렇게 영혼구원에 초점 맞춰 복음전도와. 그리고 이들이 정말 이런 가치를 통해서 지향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또 추구하는 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진보 계열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줄 아세요? 로잔 대회도 정체성들을 드러낼 때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실현. 보통 이제 우리가 보수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고 진보의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정의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회 정의 실현, 사회의 혁신, 사회 참여, 사회 운동,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지배적인 흐름 안에서 사역의 지향점을 가져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통전적인 신학이라고 보수와 진보를 아울러서 가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말을 하죠. 물론 일리는 있는 말이죠. 사회 참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전제를 부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부인한다기보다는 좀 극단적일 때 부인하지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엄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절하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호성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신본주의 스탠스가 아니라 진보 이쪽 신학의 흐름은요, 인본주의 스탠스가 강해요. 우리가 두 가지 흐름 안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냐를 봐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러한 진보 계열에서의 신학계 동향과 신학의 흐름은 자유주의를 포용합니다. 자유주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대신학. 이 현대신학이 지금 마지막 때 자유주의와 포용하고 또 신복음주의를 표방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진본주의 안에서. 근데 그 중에 제가 예를 들면 해방신학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민중신학은 뿌리가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방신학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단순히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등한시하고, 자, 해방신학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이것은 인권의 문제라든가, 기후의 문제라든가, 생태계의 문제라든가, 그죠? 세계 평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 포커스를 여기에 집중해서 이것이 메인 주류 흐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해방신학이 뭐냐? 제가 아까 공산주의 뿌리를 얘기했는데요. 해방신학을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공산주의가 신학의 탈을 썼다. 공산주의의 핵심 원리와 핵심 사상이 아주 이 해방신학의 프레임 안에서 일맥상통하고 거의 유사하다. 자, 무슨 말이냐? 해방신학은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인권, 가난한 자. 이 해방신학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 위주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들은 이러면 다,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서 사모하셨고 이것들을 돕는 게 왜 나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잘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춘 회개를 있다고. 여기는 회개가 없어요. 여기는 회개가 아니야. 자, 봐보세요. 해방신학 예를 들면. 가난한 자 중심으로 교리가 집중되어지고 가난한 자를 중심으로 교리를 펼치는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 이 가난이 바로 우리가 타파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고 이 가난을 타파하고 이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신학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일삼는 게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의 역사 관점이 뭐예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서 계급투쟁이에요.
물질이 가장 강력한 힘이고 이 물질의 어떤 흐름 안에서 역사가 만들어진 유물론적인 입장. 이들은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핵심 원리로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해방신학이 가난한 자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일삼아야 된다. 계급투쟁의 원리 거의 흡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민중신학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철저히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부인되고 근본 이 하나님의 이 근본 정통신학의 생태계를 교란시켜버리고 꼭 미꾸라지 같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적절한 진보 안에서 통전적인 어떤 신학을 통해서 균형 있게 그러나 성경이라는 가치가 전제가 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만이 회개가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하나님을 인본주의로 자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 해석의 중심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해석의 중심이 가난한 자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은 이웃사랑일 거예요. 그럼 이웃사랑을 많은 교회들이 이웃사랑 하는데 하나님이 왜 심판한 줄 아세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가 됐을 때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사랑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사랑만 하고 있다? 마리아의 영성 없이 마르다의 사역만 하고 있다? 사역 중심으로?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우선순위 얘기예요. 그냥 복음에 증인된다? 아니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후에 뭔가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잘못됐냐. 사회 정의, 사회 참여, 사회 액션, 행동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냐. 나쁜 말도 아닌데 좋은 말도 아니야. 전제가 없으면 아주 무서운 말이야. 이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개념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자유주의의 문을 열어요.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갖는지 회개가 있냐. 영혼구원의 초점이 크게 안 맞춰져 있다고. 제 사역을 보세요. 저는 먼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진리를 회복합시다. 우리의 사랑을 점검합시다. 저것이 내 사랑인지 하나님 사랑인지 아가페인지 스톨게 플레어인지 믿음과 사랑이 분리되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구제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구제다. 믿습니까? 아무나 그냥 가난한 자 이것이 우상이 되면 그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 억압된 자, 억압과 착취 구조에서 이해하는 것이 해방신학이란 완전히 자본가와 노동자 편에서 이 두 가지의 계층 구조로 계급 투쟁을 입삼고 혁명 그러니까 나중에 공산주의 이념은 가정을 해체해요. 성혁명을 통해서 성정치를 통해서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정을 해체해야죠. 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젠더를 이렇게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새로운 성의 질서를 만들어 가잖아. 아니 남녀 두 가지 성을 있으면 되지 무슨 사회적인 성이라고 50개 이상의 성을 만들어 가냐 이 말이야. 새로운 성을 창출해서 젠더 이데올로기 혁명을 통해서 가해자, 피해자, 남자, 여자, 여자와 남자 이 구도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 흐름들과 사상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어느 정도는 전문가나 해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신학계 안으로 교문이 들어와서 자유주의와 포용하고 에큐메니컬과 연대해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와 화해할 수 있는 종교인가 우리가? 나는 항상 침대는 가구 아니라고 있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카톨릭이라는 짐승 정부와 카톨릭이라는 이단 사상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가? 카톨릭은 개종 금지예요. 그 교황의 10계명 중에 하나가 개종을 하면 안 된다. 아니 복음전도를 위해서 개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카톨릭과 연대하는 사상 자체가 여러분 에큐메니컬 흐름을 잘 주시를 해야 돼요. WCC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천명했지만 영분별이라는 것은 지켜봐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흐름과 방향성 그들이 지향하는 지향점들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사역 중심이 아니라 먼저 관계 중심, 먼저 진리를 배우고 진리의 사랑을 배우고 이웃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모든 것들이 성령 인도하심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가치 실현, 성경의 가치를 고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들이 반영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비나스의 창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 창이 없다고. 예수님이 불이 없지. 근데도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도 유기성 목사님은 WCC를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2014년도인가. 근데도 사람들은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 흐름들을 영분별의 기초, 영분별의 시금석, 영분별의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판단하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고 싶고 수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론과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질 스탠스와 자세들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면 당장의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과 영향력들은 내가 나아갈 방향성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지 괜히 안 봐도 될 걸 봐서 관점과 선입견이 들어온다고요. 집중력을 잃어버려서 두 길, 다른 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많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앙 안에서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우왕좌왕한 사람들은요, 다른 길로 빠져버려. 곁길로 타인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가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참 많죠. 저는 이 전천으로 더 멀리 있는 영향력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미혹되어 있고 눈이 어두워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해방신학뿐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서 에큐메니컬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톨릭과 대화를 한다, 불교와 대화를 한다. 그러면요, 뭔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핵심 가치를 내려놔야만 해요. 저는요, 어느 편에서는 기독교란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돼. 예수라는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뭔가 그래서 가치 중립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화해하고 대화의 모색의 길을 열기 위해, 장을 열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를 서로가 내려놓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종교 다원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원주의, 이 가치 중립주의, 이것은 포용주의, 화해주의. 그래서 여러분, 포용, 화해, 평화, 이런 단어들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단어에 속지 마세요. 이 키워드에 속지 마세요. 이것은 진보가 끌어들이는 이데올로기의 개념들이고, 이런 개념들이 문이 열어지면 이제,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신학들이 듣도 보도 못한 신복음주의라는 단어들, 다 자유주의의 뿌리가 있어요. 모체가 있어요. 우리의 정통신학, 근본주의, 예수님이 전했던 성경적인 가치관, 절대성, 무엇성,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를 보내고 에레미야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전달하고 아모스와 미가를 통해 나의 마음을 전달하며 이 백성이 나의 언약을 들어와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증인도 회개하라. 신본주의 스탠스를 이어버린 것을 회개하라. 지금 우리가 회개하면서 지금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 구원을 얻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경외감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먼저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의 흐름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열매 맺으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순서고 우선순위다. 믿습니까? 몰라, 100% 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칩시다. 로잔데이나 이런 성격에 대해서 4차, 이제 5차, 6차를 보면 더 자세히 알겠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준 이러한 표명했으니까 사회 참여, 사회 정의, 사회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에큐메니컬 집회라고 얘기했으니까 로잔대회가 다
큰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미스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영적 대각성 이러한 운동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차별금지법 10월 27일 단순히 반정부처럼 우리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도 액션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회가 회개하는 것. 그 자리에서 삶을 회개하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서 에레미야 1장부터 25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나온다. 너희 삶이 나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고 예배와 분리되지 않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길 원하며 주님이 옛적 길 선한 길로 들어가서 정말 참된 예배자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 신정정치 신탁 통치의 면모를 보이며 빛과 소금으로서 산상순의 삶을 살며 그렇게 나아가길 원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희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려면 이 영분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말, 행동.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감추고 있는 거 말고 속내 말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후에 드러내잖아요. 성전을 지어주고. 우리는 미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조 집회 감별사가 된다면 진리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 예수님의 사상과 지배적인 흐름에 익숙한다면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주님의 성품에 익숙한다면 이 단체의 성품, 이 단체의 방향성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뭔가 인본주의 이 프레임을 마귀가 마지막 때 교회 구축하면서 감성 자극, 인간을 위한 단순히 말씀 없는 진리를 제외한 진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것들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대처하고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첫째 계명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여기는 마리아와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의 양식으로 무장하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성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변화도 없고 뭐 어떤 심각한 영적 전쟁의 위기를 못 느끼니까 지금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그때 가면 알아요. 그때 좀 말씀을 듣고 준비해 갈 걸. 나중에는 전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잘 준비해서 오늘 준비해서 미래를 대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가 아닙니까? 그게 저는 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통합과 이런 종교 통합 이런 흐름들 마지막 때 흐름 안에서 종말론적인 흐름 안에서 저는 얘기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지금 세계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통합의 흐름으로 가잖아.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화폐도 통합의 흐름으로 가는 상황 속에 종교도 통합으로 그것이 바벨론 시스템 정부의 핵심이잖아요. 이 통합이 돼야만이 전체주의를 실현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감시와 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하기가 편해. 그래서 공산주의는 AI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전제되는 이 문명이 이 길을 없고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감시 통제 수단으로 삼아요. 그게 전체주의, 이 공산주의의 그죠? 붉은 용의 살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공산주의의 가치를 실현하지만 사회주의로서 이것이 더 나아가 독재라는 전체주의 형태로 나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지향점은 독재로 갑니다, 항상. 무슨 평등을 실현해요? 다 공산들이 말아먹지.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아닙니까? 절대 이상을 실현할 수 없어요. 변형된 어떻든 전체주의로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정부가 전 세계를 통치할 거예요. 그 흐름 안에서 그 그림자의 영역 안에서 그 영들은 지금도 가장 주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숨통을 조이고 교회를 해체하며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존립의 위기, 교회의 존폐의 위기, 핍박과 그죠? 이러한
그러나 이것들이 가만히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서 양의 탈을 쓰고 자유주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인본주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러한 자유주의 연대 안에서 흐름이에요. 아십니까? 그런데 MZ세대들이 많이 미혹당해 있어요. MZ세대 신학자들이 30대 신학자들이 많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 그래요. 너무 사상들이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진리를 고수해야 돼. 옳은 대로 내가 먼저 옳은 데라는 진리의 영역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많은 사람 옳은 데 돌이킬 수 있는구나. 영적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흐름 안에서 에레미야와 같은 영성으로 예레미야의 영성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받잖아요. 말이 비슷해요. 에레미야와. 아모스와 같이 미가와 같이 타협하지 않고 신본주의 스탠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진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고 진리가 나를 주장할 때 진리에 매일 때 우린 신본주의 스탠스가 생긴다. 믿습니까? 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면서 이것이 끼칠 영향력들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전이 될까봐, 물들까봐.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1장 1절. 시편 1장 1절 봐보세요. 시편 1장 1절에.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꾀와 길과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방조하지 않는 거예요. 방관하지 않는 거예요.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아예 등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시작. 2절 3절까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뭐한다? 형통한다. 자, 이사야 5장 20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자,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맺냐?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엘리야와 같이 영적으로 쇠퇴하고 무능력하고 눈이 어둡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적인 말씀을 담아서 전할 수 없는 그래서 말씀 계시가 없고 이상이 흔하지 않는 이 깜깜한 시대 가운데 주님이 자신의 말을 담을 자신의 심장의 메시지를 줄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좀 깨달아야 돼. 진짜 회개에 대한 지향점을 갖는 메시지. 영혼 구원과 먼저는 마리아의 영성. 제가 그렇게 먼저 강조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회복된 진리. 개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론, 성령론, 종말론의 오류가 벗겨지고 오류를 제거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늦은 배의 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할 수 있는 진정한 선한 일의 통로로서 준비될 수 있다. 믿습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흐리고 적은 누룩과 오류들이 포도를 허무는 여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도를 허물려고 하니까 또 영적인 레카들이 영적 사이버 레카들이 또 달라들어서 귀찮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쉽지 않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협조가 필요해요. 영분별이 필요하다.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러한 스탠스로 가면요. 언젠가는 자신의 체질을 바꾸고 세부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례 영광을 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볼모를 잡아요. 세례 영광의 부흥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주역으로 내가 설 수도 있어요. 항상 변화를 감행하며 준비돼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은신처에서
여러분들이 양육되고 훈련받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골리앗이 나타난 시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난 시점에서 용기를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진보의 신학의 흐름,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 당연히 이러한 구조 자체가 당연스럽게 동성애나 이런 소수 인권이나 이런 데 있어서 포용적, 그래서 진화론을 포용하는 거예요. 진보 계열에서는. 동성애를 약간 애매모호하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애매모,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 안에서 교황도 그렇게 말해요. 로마 카톨릭 흐름이 비슷해요. 왜? 연결돼 있거든요, 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흐름에 종속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적인 가치가 꿰진다고, 훼손된다고 나중에 보면 알아요. 철저하게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흐름 안에서 무장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여러분 중에 비나에서 칼을 들고 예수님처럼 불을 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에레미야, 너의 말이 나의 불이 될 것이고 그들을 태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봐야죠. 난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믿습니다. 회개하는 것. 미스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여러분, 동성애요? 동성애 악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사욕대로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뒀다.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순리 역행해버리죠. 여러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어떤 사람은 동성애나 동성애자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맞아요.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동성애자에 있는 그 모습 그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들은 동성애를 회개할 영역인 거예요. 동성애를 회개를 해야지.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야지. 동성애를 성소수자라고 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있는 특성들을 존중해야 된다. 왜 존중을 해요? 죄인데 회개해야지. 믿습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후천성을 가져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다고요? 아니죠. 회개해야죠. 이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는 미워야 돼.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사욕대로, 욕심대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동성애 대부분 섹스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것도 애널 섹스 같은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나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도 못한대요. 하면 벌금이 많아서 교회 헌금,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저를 위해서 만약에 감옥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 예산이. 목사님 그래도 감옥에 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벌금 내주고. 여러분, 통과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한번 이벤트성으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이벤트성을 싫어해요. 평소에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예요. 너희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지 않겠느냐.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 나라로서의 신정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헌법은 하나님 나라 10계명에 기초하는 거 아십니까? 오리지널 그 모체는 10계명이 있어요. 미국의 헌법이 기초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바꿔치기를 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성도들을 소경을 만들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을 신부단장하고 주맞을 준비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서 주오실 준비를 하게 하라. 기름 준비, 달란트 남기는 거, 양과 염소 비유해서 주님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게 지금 그 전체 흐름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는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 계속 제시하는 그 기준에 봤을 때 이런 부분들에서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통찰력이 있다면 가장 핵심은 회개겠죠.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의 문을 열어야 거룩이 들어가고, 주님이 거룩, 경건, 예배 이 모든 것들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려면 회개, 죄를 인식하는 것, 그러면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죄에 대한 관점, 심판,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담대함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래서 구원론 기만하지 말고 모르는 거예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구원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혼 구원, 나의 구원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전제되는 게 항상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면 내 의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웃 사랑하고 많은 이웃을 섬기는 바퍼 목사라든가 많은 목사님이 있지만 하나님이 판단하면 되지만 거기에 주님의 사랑으로 있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랑이 없으니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고린도 교회 너희가 방언, 예언,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사랑과 분리된 사역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핵심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외면적으로는, 외관적으로는 목회자로서 기도왕, 전도왕, 선교왕, 여러분 타이틀은 감투를 쓰면서 타이틀은 완벽하지만 속은 썩어 있어 본질이 없는 교회.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키는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본질을 이런 사랑으로, 이런 사회 참여로 포장하는 것. 그 속내를 누가 알아요? 그 지배적인 흐름, 그 개념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마지막 실체가 뭐예요? 나는요, 마귀가 있어요. 당장에 안 보인다고 이건 선이다 할 수 있어요? 선을 알아요? 아모스는 선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는데, 아모스는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는데, 에레미야가 특별하게 성전 신앙을 믿지 말고 너희가 성전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 성전 무너질 것이다. 교회 무너질 것이다.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린 성전, 거기가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 그랬는데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모스 5장에 선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 교회에 들어가면 불법의 온상이 되고 우상 숭배 근거지가 된 그들에 가면,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참여하면 여러분 참여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력해주게 죄를 지는데 조력하면 죄가 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목숨까지 걸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거를 걸고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나 유튜브에? 아니요? 교단 눈치 보지 미쳤습니까? 통합의 거장 기라서 같은 목사님들이 전부 참여를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냐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내 입에 내 말을 담을 것이고 네 입이 네 말이 불이 되게 하겠다, 에레미야가 그랬어요. 들을 사람만 듣는 거죠. 근데 귀에 할례를 받는 자만 들을 것이고 성령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깨달음이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적적 지도자를 조심해야 돼요. 사건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요, 그보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악과 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종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인격이 조금은 거칠어도 괜찮아. 차라리 그것은 인격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목회가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서 디모데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왜?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확한 참된 지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바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가 여러분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지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성령의 흐름 안에서 세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오류들을 제거하는 게 얼마나, 이 극단, 누룩, 이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파급력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고 싶어도 그들의 선입견이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는 선입견이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겨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은 성경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기존의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아 가르쳤던 여러분의 기독교적인 통념들 일단 좀 내려놓고 적어도 지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면 공명이 된다면 제발 아멘과 예가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니면 다른 목사님 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교세 확장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서로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그죠? 책망 듣습니다. 핏값을 오냐 너에게 찾을 것이다. 네가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부득불 화가 있을 거다. 내가 멸망당할 수 있는데 안전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들어서 소경될 수 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오죽에 쓰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에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 눈먼 종교자가 많습니까? 23장 이런 경고를 했어요. 마태 23장 봐볼까요? 23장 13절에 뭐라고 했냐면 자 봐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왜 니들만 안 들어가는데 성도들까지 못 들어가게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이래요. 그 다음 또 15절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소경을 만들어서 지옥 백성을 만들어버리냐 이 말이야. 목회자 한 사람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 지도자를 하수인 만들고 이 하수인에게 자신의 씨를 뿌려요. 신령한 씨가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서 쓴 쑥과 독한 물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가 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다 보니까 마귀를 통해 허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중심부 수뇌부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뭐가 흘러들어가요?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만드는 저주죠. 잠자는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배나도 지옥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주죠. 저주. 그럼 주님 뭐라고? 여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 계시록. 지금 지혜로운 자는 나오는 거예요. 나와. 계시록 몇 장이에요? 그게 18장. 봐보세요.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통합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그 시스템으로부터 나와라. 곧 심판이 말 것이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죠. 고라의 죄에 참여했던 자들이 한꺼번에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참여죄도요, 위험해요. 누군가 불만을 터뜨릴 때 같이 들어주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죄의 동조죄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정은 그래요. 왜 듣고 있어요? 불만을 얘기하는데. 인본주의니까 듣고 있죠.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처신을 생각하는 나머지, 누가 공의의 칼을 들고 비나스처럼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정의 실현과 하나님의 정의는 틀려요. 이 체다카, 미스파트라고 이 체다카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거든요. 하나님의 법 안에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고요. 참여하지 말래요. 나오래요. 지금 이게 제사장이고 영적 지도자 역할 아닙니까? 에스겔서 44장 23절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구별을 가르치며 분별하게 해야 되는 두 불입니다. 선과 악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입니다. 편안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가는 것, 부드러운 감언이설들 이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유신 진화론, 영혼 소멸설, 지옥은 없다 이런 해괴망측한 이러한 이단 사설과 같은 극단적인 오류들 인본주의적으로는 굉장히 화해, 포용,
평화 이런 단어들 집어치라 그래요. 예수님 평화를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파괴성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조금은 공격성이죠. 왜? 다른 진리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구원의 문이 여러 개라는 걸 인정해줘요.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을 등에 업고 상대주의가, 굉장히 인본주의가 강조되는 마지막 때 MZ세대들은 그 세상의 유행과 사조에 녹아 있어요, 지금. 교회의 권위와 질서. 그래서 이 말씀을 20대, 30대 때 아예 안 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심이 없지, 진리에. 교회를 떠나잖아,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서 문제돼요. 너무 심각한 상태. 5년에 10개 중에 8개, 9개가 문을 닫는답니다. 개척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지금은 정말 아무도 안 해요, 개척을. 힘들어요, 절대. 교회가 되질 않아요. 세상의 풍토가 바뀌었고, 지금 마지막 때 불법의, 그죠? 이 정세를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냥 여기 가도 정신병자가 득실득실해요. 사회 문제를 봐도, 사회 병력, 여러 가지 정신병력, 피해 망상을 인해서 정신분열, 조현병을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뉴스를 봐도요. 야, 뭐가 원인일 수 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악이 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것,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놓은 인생 말미 죽을 때쯤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놓으니, 지키기 힘드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야, 나 지켰다 끝까지. 아니, 한봉구 영원한 구원이 뭔 믿음을 지켜. 어차피 구원 받는데. 끝까지 진리를 고수해야만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여정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길을 찾아주는 교회. 길을 찾아야 돼. 말씀을 통해 길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언제든지 여러분을 미혹하는 미끼들은 얼마나,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것들이 어떤 이름인 줄 아세요? 가족의 형태로. 신명기 13장에 보면 두 번째 패러다임, 가족의 형태로. 어떤 불량배, 교리나 어떤 단체로서 미혹을 한다 나와요. 신명기 13장은 어떤 식으로 미혹하는지, 통로, 어떤 식으로 활로를 개척하는지 정확하게 세 부분으로 나온다니까. 어떤 단체가 일어나 너희들을 미혹하거든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로잔드처럼. 그게 세 번째 프로. 또 가족 중에 아내와 가장 가깝게 감정으로 미혹할 것이다. 다른 교리를 섬기자. 다른 신을 섬기자.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13장. 엄청난 빛의 전략이 성경에 숨겨있고, 마귀의 활동, 이는 마지막 때 마귀의 모든, 그죠? 어둠의 일들이 숨겨져 있다고 다 드러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속된 것과 지금 보면 거룩한 것을 구별시켜야 돼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로 인도함 받고,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의합되어서 같은 길을 걷고,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 손가락을 따라서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의 방향성이 진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는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듯이 우선순위.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웃 사랑할 수 없다. 진리를 통해 사랑을 낳는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역과 분리될 수 있게 먼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전제로서의 내 삶의 명제를 만들고, 어떤 전제된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의, 최상급의 첫째 계명을 내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삶의 양식이, 자세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론 잘못되고 지금 성령론, 오류들을 다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런 한봉 영원한 구원이라는 전제가 된 상태에서 너무나 편안해요, 그냥.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데 중요한 것들을 해결하니까 너무나 막 잡생각이 많이 나는가 봐요. 우리는 구원이 시급한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읽읍시다. 말라기 2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이건 목회자들과 세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구약에서 막 제사장 레위 그러면 오늘날 만인 제사장 그래서 모든 성도가 제사장 그래요. 이건 광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돼요. 나신으로서. 근데요. 협의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기능과 역할 안에서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을 제사장 레위라고 말을 해요. 이 광의와 협의 안에서의 균형과 기능적인 역할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오늘날 목회자들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이런 특성이 이런 명령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 마치 엘리가 두 아들을 교육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5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런 진노를 하나님께서 표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셨으며 그 다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어떤 단체가 됐건 어떤 성도가 됐건 교회가 됐건 무조건 진리의 법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진리 속에서만 사랑이 나온다. 할렐루야. 이 원칙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어요. 불의라는 것은 진리의 기초예요. 언약의 기초예요. 불법이죠. 부정이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해요.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산책하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지시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세일의 영광을 담을 세부대로 준비한 시점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회방해 버렸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오류들을 집어여서 백성들이 다 소경이 돼 버렸어요. 지옥 백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회개 사역.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걸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 레이지파들이 전부 다 타락한 것처럼.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구하게 하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왜 니들 그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뭐라 그래요? 레위 언약을 깨뜨린 게 뭐냐?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결국 지금 우리가 떠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시급한 사역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들에 있어서 급선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정통 노선,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은 바로 두 증인의 사역처럼 회개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교회 영분별의 기초는 회개의 유무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품이 사랑만이 아니라 반쪽짜리가 아니라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 이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성경의 무엇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절대성을 하락시켜버린 이 자유주의 연대 그리고 에큐메니컬 단순히 사회 참여, 사회정의, 사회 책임에서 포커싱을 맞추며 그들이 단순히 가난한 자로부터 해방하고 영혼권에 관심을 갖지 않고 가난한 자를 해방하는데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해방신학과 같은 이단 사설과 같은 이방신학, 이단 신학에 그런데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주류로 자리 잡게 되는 이 마지막 이런 현실을 이게 경악하지 못할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주소예요. 신복음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분명한 그 지향점을 보라고 했어요. 지향점을. 보수예요, 보수. 그러면서 9절에 어떤 9절에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언젠가는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하나님이 당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희생절개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다. 성도로 하여금 그런 목사들은 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내립니다. 만약에 당하지 않더라도 심판대 앞에서 핏값을 찾을 겁니다. 파수꾼들이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할 내용들을 지금 경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구하지 않고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성도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위신과 어떤 종교적인 관념으로 어떻게 타협이 있어요? 화해가 있어요. 일치가 있어요. 우린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외로운 싸움을, 외로운 투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교회를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5장에 분명히 너희가 선을 찾으라, 악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라? 살리라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고. 안전지대가 아니다. 에레미야도 아모스도 전부 그 말을 했어요. 교회라는, 언약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교회 안에 단순히 임재를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지성소가 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편재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여러분들 센스를 갖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양 들어주십시오.